19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 앞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레미야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한 아이와 부모님이 마트에 가서 선물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딱 고르고 이제 계산대에 와서 그 아이가 이 선물을 붙잡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실강이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 계산대에 내려놓으라고, 근데 아이는 이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이게 자기 것이 안 된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모두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저 장난감이 자기 것이 되려면 계산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데, 근데 사실 이 아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아이의 모습이 저는 내 모습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자,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성경은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당시 최고의 강대국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포로로 잡아간 후 시드기야 왕을 대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이 9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이제 통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헤매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강대국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바벨론 제국의 왕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기로 원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앞에 이스라엘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였던 이 시드기야 왕의 마땅한 응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적은 동맹이라고 이 바벨론 제국의 적이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이 시드기야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이 시드기야 왕의 선택. 자,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은 총력을 기울여 이 시드기야와 유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예루살렘 함락을 내가 이제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여전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건너편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 돌아오실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이 아이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듯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 어리석은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는 묵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정말 수용하고 있는가? 언제나 이 말씀 앞에 나는 거울로 비춰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는 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은혜의 말씀은 때를 분별치 못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말씀이 막 다가오시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의 그 이제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약탈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전면 공격을 통하여 유다를 멸망시킬 그 태세가 지금의 태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은 무너졌고 두 개의 성만 남았다. 우리 예레미야 3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렇게 어리석고도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분별치 못하는 인간의 한없는 어리석은 모습, 이 말씀을 통하여 전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제일 모르는 것은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거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보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바둑 두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또 바둑을 모르지만 바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둑 두는 사람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둑은 수를 잃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둑을 한 10급 정도 두는 바둑 초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10급 정도 하는 이 바둑의 초보가 두 단계 랭킹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어요. 이 바둑의 실력을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 레벨이 두 단계가 이제 상승이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남이 두는 바둑을 보고 있으면 내 실력이 두 단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훈수 들 때는 우리의 실력이 올라간다. 두 단계나. 그렇다면 내 실력은 아직 초보인데 왜 남의 바둑 보고 그리고 훈수를 두려고 하면 내 실력이 두 단계 올라가냐면 그것은 바로 내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심에 눈이 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상 내가 이 바둑을 둘 때는 욕심에 수를 그냥 잃어버리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바둑을 볼 때는, 훈수를 둘 때는 욕심이 없죠. 욕심이 없어지니까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수를 더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뭐 바둑뿐만이겠습니까?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우리의 욕심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인간에게 내려진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였습니다.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라. 이 성을 불사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을 줄 모르는 인간, 돌이킬 줄 모르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자, 이 시드기야의 일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이것은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를 깨우는 말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경고하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시드기야를 타이르시죠. 이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진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무엇인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진노 속에서도 어리석은 인간에 대하여 무엇인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어디가 제일 안전한가? 십자가 안이 제일 안전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이 가장 안전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평생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4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길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에게 은총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시드기야에게 상황을 분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의 수명은 연장될 것이다. 비록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평안히 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은총의 말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드기야 왕, 바벨론 앞에서 선두에 서서 전쟁을 일으키며 또 애굽과 연합하여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며 바벨론의 승리가 기정사실화된 지금에 있어서 그는 결국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시드기야의 비극을 막아주시고자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미래 전도 유망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따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내가 교수로 갈 그 대학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이제 좋은 교수 자리로 갈 수 있는 이 시점, 그 부흥집회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 자랑거리가 아직도 남아 있었대요.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내려놓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몽골의 선교사로 가는 것, 이것이 그는 내려놓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것입니다. 어리석은 아이, 이 아이는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자기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교수직도 내려놓고 보장된 직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몽골의 선교사로 가는 것이 내려놓음이라 생각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진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란 무엇이냐면 이것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제 인생에도 우리 모두 인생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자존심이죠. 내 생각, 내 가치, 내 판단,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진정한 내려놓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에 시작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내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교회의 분쟁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분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뭐 때문에 벌어집니까? 자기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교회뿐만입니까? 이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명하고,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내 뜻을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내 계획과 어리석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때 진정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보존하여 주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정말 내려놓음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괴롭게 하는 무언가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며, 오늘도 지켜주시는 가족들, 지켜주시는 부대, 오늘도 그들의 삶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하는 삶의 과제들 앞에 의연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질수록 그 짐을 넉넉히 지고 갈 줄을 믿습니다. 그 짐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가득 차기를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하게 하시며, 일할 때보다 놀 때 더 많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래서 매 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